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지난날에 죄와 어두움의 일에 익숙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17절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니 이제 너희들에게 강력히 권면한다. 너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자, 그것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방인들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지만 오늘은 불신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제시해 주면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인들은 그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이 험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또 왜 사는지 진정한 가치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허무한 생각에 따라서 살고 있다. 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생각이 허망해져서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들은 깨달음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이다. 알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들은 육신적인 일이나 물리적이거나 현세적인 일은 잘 알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왜 사람이 사는지 인간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지 아닌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또 세 번째로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마음에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완고함이 있느냐면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 잘못된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분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살래?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도덕의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자들의 사회는 심히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죄로 가득 차 있다. 참 우리는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재민이가 엄마와 같이 와 있는데 어린 재민이까지도 학교에서 배우기를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가르치는 선생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나라 관료들도 교육부 장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여튼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인데 그들이 나라를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그런 도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예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우매함과 무지함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도덕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도덕해진 그런 죄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고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은 음란하고 방탕하다 그랬어요. 음란하고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죄악을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가 어때? 너 똑바로 사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의인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 같지만 옷에 비유한다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 의이지만 죄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 같은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주셨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구나 라고 알기 전에 상범이도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착해 보이는 우리 나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옷 입는 것이 비유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핑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려야지 계속 입고 이면서 안 돼요. 잘 안 벗겨져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때 아주 간단하게 옷을 입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교역에서 옷을 갈아입죠. 잠옷바람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잘 안 되네. 이 습관이 돼가지고 난 이게 편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새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는다. 21절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이 모든 죄악을 해결케 했고, 또 우리는 그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악된 삶을 회개하라고 배웠지 이방인들의 죄악된 삶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 자체이시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들을 통해 진리를 배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진리의 내용이 뭔지를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로부터 배운 진리의 내용, 그것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뭐에 대한 초청이냐 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입는 그것의 초청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초청이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 자신, 곧 앞절들에서 말한 네 가지 특징들을 보였던 것이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은 속이는 욕심들을 따라 사는 부패함이다. 속이는 욕심들을 따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 가지 말로 내가 짓는 죄를 정당화하면서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욕심을 따라 살려고. 거짓으로 자기를 설득시켜서 자기를 속이는, 그러고는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자, 이런 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지정의, 우리 인간의 인격체가 지정의를 소유했다 그러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근데 이것에서 23절 특히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식에 관한 말씀하고 있는데,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잘못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알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지식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옛 구습대로 계속 따라가게 돼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잘 보세요. 구원은 1차적으로 뭐에 변할까요? 구원은 제일 먼저 구원받았을 때는 뭐가 변하는 겁니까? 뭐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죽으셨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회개해야지. 그리고 나의 주님을 모셔야지.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 생각의 변화가 구원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생각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성숙한 단계까지 가는 그런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져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간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그러니 성장이 안 돼요. 제가 한 2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서울 반포 침례교회에 13개월 동안 매주 설교하는 목사로 올라가서 사역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개척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나? 그 기간 중에 목회자가 한 4-5명이 바뀐 것 같아. 근데 4-5명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갔을 때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3년 이상 되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계속 단절됐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것밖에 안 되나? 15년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살핀 뒤에는 매일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새로워져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 삶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삶의 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불신자들이 사는 것과 차별이 없이 거의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그런 망령된 삶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가 강해져서 주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달려나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데, 성령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